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코이노니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8주 차고요. 우리가 중간에 다른 또 이벤트도 있었고 예배도 있었기 때문에 10주 동안 우리가 이렇게 Reflect Within이라는 주제로 함께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그 목적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고 더 소망하고 더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웠던 우상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습니다. 내가 깨달았다고 나를 변화시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우리의 존재는 의지가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그렇게 의지가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해를 했다고 깨달았다고 내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마지막 주제는 그렇다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을 토대로 우리 함께 나눠볼 텐데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낮은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번 이 코이노니아 기간 동안 보았던 우상들에 대해서 큰 틀을 잡자면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성에 대한 사랑, 돈, 성취, 권력,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적 구조 안에서 파생되어서 내가 이런 것들을 갖는다면 내 인생에 주어진다면 나는 행복하고 기쁘고 내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인생을 길게 살면 살수록 알게 되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결코 내 마음에 공허함을 채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 돈, 권력, 성취 이런 것들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가 도달하지 못하는 거품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기준에 세웠던 것을 도달을 했잖아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더 높은 기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성과의 관계, 내가 이 사람과 결혼만 하면 나의 인생이 행복해질 거라고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까도 그런 디스커션이 잠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혼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결코 내 남편이 나의 구원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불과 몇 개월 만에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돈이 인생의 나의 참된 행복이고 기쁨이라고 나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로또에 아니면 주식에 아니면 코인에 투자를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누리기를 사모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확천금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10중 8구 많은 돈이 갑자기 주어진다면 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내 마음은 아직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다를 거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권력은 어떻습니까? 권력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사람들을 나의 편리를 위해서 이끌어가고 또 그 일을 시키는 것이 권력입니다. 나에게 권력이 주어졌다면 돈이든 사람이든 내가 편안한 대로 나의 편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도달했으면은 이제 편하고 이제 사람들을 부리면서 나는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더 악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마치 나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것들을 보여주고 내 마음에 품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품은 대로 도달했을 때는 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유혹으로 다가올까요? 우상들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생명, 기쁨,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만 하면은 나는 이제 삶을 기쁘게 살아갈 수 있고 내 삶이 이제 의미 있어질 거야. 나는 이제 숨통이 튀어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발언합니다. 그런데 더 큰 얼매 있는 그 힘든 삶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마치 동물이 그 덫을 찾아가서 그 음식만 먹으면 행복해질 것 같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돈은 또 어떻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나의 인생에서 기쁨이 임할 거야. 나는 돈이 있음으로써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돈이 유무의 관계에 의해서 나는 계속해서 들쑥날쑥합니다.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더 초점을 두고 나는 거기에서 내 마음이 점점 피폐해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유산은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지금 겪는 문제에서 구원을 약속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누리면,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여기에 도달하면 너는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에서 구원받을 거야. 생명, 기쁨, 구원.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 단어를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은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기쁨, 삶, 소망,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데 늘 거짓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단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 아닌 다른 데에 두는 것이다. 자신에게 우상이 있음을 회개하거나 의지력을 발휘해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 우상에서 돌이키려면 그 두 가지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거기서 훨씬 더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우상을 인식했다고 해서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서 걷어낸다라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우상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자체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아가서 당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는 곳인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을 올바로 알고 그 일을 기뻐하고 그 안에서 안식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도하는 즐거운 예배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우상보다 예수님이 당신의 머릿속에 더 아름다워지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더 매력 있어지셔야 한다. 그래야 당신의 가짜신이 대체될 수 있다. 우상을 뿌리 뽑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난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가 새로 시작되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올해부터는 다시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싶다. 내가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구하려고 시도해봤으나 이제 올해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찾겠노라 이렇게 결단을 하고 하루 이틀 3일 4일 살아가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은 다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나의 시간은 다시 이 세상의 것들로 차 넘치기 시작합니다. 분명 나는 호언장담해서 이번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지 라고 결단을 했음에도 변하지 않은 나의 모습에 씁쓸함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는 것은 내 노력과 의지도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그것만으로 변화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팀필러 목사님이 알려주는 것이죠.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과 만나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부터 시작합니다. 전 교회를 향하여서 쓴 이 로마서가 이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권면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시 바울이 살았던 세대를 그 시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신전들이 보편화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랬던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신들이 있었고요. 그것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즉 내가 만일 하나 농부여서 농사를 짓는데 가뭄이어서 비가 필요하다. 그럼 비를 내리는 신의 그 신전에 가서 내가 헌금을 드리거나 시간을 보내거나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신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더 윤택해 되기를 바랐던 것이죠. 아니면은 내가 상인으로서 물건을 멀리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 로마 그 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둑이었습니다. 많이 가난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둑 맞지 않고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보호의 신을 찾아가서 그 신전에 들어가서 또 뇌물을 주고 헌물을 주면서 나를 보여주세요. 이 상황이 잘 보호되게끔 해주세요.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보편화되어 있었던 모습이었고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신전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유혹들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대학을 위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아니면은 내가 직장을 찾고 있다면 아니면 나의 인생에서 바라보고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나의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로카드라든지 아니면은 사주, 별자리
로또 이런 것들을 더 마음에 뺏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더 보편화되는 세상이기 때문인 거죠.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2000년 후에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곳에 나의 믿음과 소망을 두지 말라 이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나의 미래가 변하고 나의 인생이 더 윤탁되고 더 형통케 되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통함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풍성한 생명을 주겠노라 약속을 하시고 우리 인생에서 계속 그것을 보여주심에도 내 마음이 이렇게 뺏겨가는 것, 그것은 내 마음의 중심이 아직 온전히 하나님의 곁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합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바꾸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수십 년간의 나의 삶과 생각과 사고방식이 변한다. 이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매년 한 해가 시작되면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곳은 헬스장입니다. 헬스장이 돈을 많이 벌는 이유는 나를 어떻게든 변화시키겠노라. 수십 년간 내가 살았던 나의 이 모습들이 이제 나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운동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지킨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그만큼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노력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헬스장을 가장 꾸준히 다니는 사람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의사를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살다가는 죽습니다 라고 그 거의 사망 판단서 같은 느낌으로 나한테 알려주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는 것이죠. 내가 변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낮아집니다. 내 삶이, 나의 방식이, 내가 지금 찾았던 이 우상이 산산조각이 나고 내가 그 낮은 곳에서 참된 진리를 찾을 때, 즉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이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231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31쪽에 보면 희망이 있을까? 그렇다. 우상을 그냥 없앨 수는 없고 대체해야만 함을 이제부터 깨달으면 된다. 그냥 뿌리 뽑으려 하면 우상이 되살아나지만 다른 것을 대신 들여놓으면 해결된다. 다른 것이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이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란 그분의 존재를 믿는 막연한 신념이 아니다. 그것은 웬만해선 사람에게 다 있지만 그들의 영혼에는 우상이 득실거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생하게 만나는 것이다. 내 인생 속에 내가 가장 낮아진 상황에서 겸손케 되는 상황에서 그 낮은 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왜? 우리 인생에서 우상들이 아무 쓸모 없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그것을 느껴야, 그것을 내가 품었고 그것이 내 눈앞에서 산산조각 나서 없어져 버려야, 거품처럼 사라져야 비로소 나는 그 자리에서, 그 공허함 속에서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은 다 동일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이루어져서 내 인생이 순탄해서 모든 것이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아진 곳에서 내가 노력을 해봐도 인생 실패를 맛보고 그 낮아진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죠. 모세도 그랬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자기 인생은 다 소진되었고 더 이상 나는 살아갈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그 광야 속에서 만나주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두려움과 그 좌절과 그 마음의 힘듦 속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친히 만나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면서 매우 높게 삽니다. 그런데 이 다윗조차도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8 형제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그 막내로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는 목자였던 것이죠. 이 목자의 모습으로 무엇을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목자라는 직책은 그냥 바닥의 직책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너는 이거라도 해, 이거밖에 할 수 없어 라고 다윗을 가장 낮은 자리로 낮추는 직책이 목자의 직책입니다. 그런 8 형제의 막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즉 내가 변화되는 유일한 방법은
낮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표본의 모습은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째, 본인보다 몇 분 더 일찍 태어난 형 에서가 있었고 본인이 둘째로 태어난 것이죠. 얼마나 억울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장자로서 태어나면 부모의 유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즉 장자로서 태어나는 순간 자기 인생은 순탄대로라는 것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한 집안을, 가정을 어마어마한 재산으로 축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땅에 왔을 때는 너무나도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거의 준재벌급이라고 표현해도 아마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왜 억울했느냐? 불과 2분 차이로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겁니다. 이게 억울했던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태아 때부터 모습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태아 때부터 형 에서의 발목을 잡고 나온 거예요. 즉 그만큼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봅니다. 장자의 축복, 나의 인생이 윤택하게 되고 내가 모든 부를 누리고 즉 생명, 기쁨, 구원이 장자의 축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속이고 약탈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형 에서가 가장 배고픈 순간에 팔아 넘기게끔 합니다. 죽 한 그릇에. 그리고 아버지가 줄 수 있는 장자의 특권, 그러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것. 그 당시에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오피셜한 다큐멘트처럼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넘기겠노라 라고 오피셜하게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 기도를 받기 위해서, 그 오피셜한 것을 받기 위해서 야곱은 속입니다. 아버지를. 그 형 에서는 털이 많았습니다. 털이 많은 에서를 흉내내기 위해서 가죽털을 입고 그리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눈이 침침한 아버지 이삭에게 다가가서 나는 에서입니다. 장자권의 축복을 저한테 오피셜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속여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형 에서의 분노가 야곱에게 찾아오고 자기가 죽을 것만 같으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위해서 누렸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 인생의 우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치고 거짓말도 해보고 내가 속여도 보고 그래서 도달했다고 해서 내가 기쁠 것 같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물거품이 되고 야곱처럼 쫓겨나서 그 가장 낮은 곳으로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망친 야곱은 가장 낮은 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장을 청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1에서 13절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지금 야곱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과 이 바로 직전에는 가장 따뜻한 집에서 장자권을 다 받은 것처럼 자기가 누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으나 자기 인생 모든 것은 다 사라졌습니다. 물거품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것은 돌 하나. 그래서 잠을 청하는데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찾았던 그 장자권의 축복, 그 장자권의 축복은 결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축복, 형통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속에 품었던 이것만 가지면 나는 편안한 삶을 살 거야 라는 것 아무 소용없었다 이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닥에 내 인생이 가장 낮은 곳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야곱은 내가 평생 바랐던 것은 하나님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변화됩니다. 그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어 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나는 변화된 사람으로서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을 그 낮은 곳에서 만났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100%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몰랐던 내 마음 깊숙이 우상들이 아직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그런 면에서는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됩니다. 이 자리에서 성경은 이곳을 베델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인생이 변화되어 갑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20년간 하나님의 은총 안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야곱은 하나님이 그 장자권의 축복을 원했던 그 삶이 20년 동안 야곱은 그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두 여인과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고 심지어 그 삼촌 집에 자기를 의탁하였는데 삼촌 집에서 자기 재산이 상상 이상으로 많이 넘치게 됩니다. 심지어 그 삼촌이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질투하여서 10번이나 약속을 바꿨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인생이 형통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31장 38에서 42절을 보면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경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튀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더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배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나의 직장, 나의 학교, 나의 인생에서 이렇게 10번이나 나에게 약속된 것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피폐해지고 내가 속해 있는 그 밑에 리더십들이 나의 인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생명이 풍성케 되겠다고 이끄셨으므로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지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주게끔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이용하셔서 형통케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주신 놀라운 약속자, 은혜자, 축복인 것이죠. 20년간 야곱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20년 동안 변화된 삶 속에서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 인생에 아직도 100%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데 마지막 2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는 다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그 순간입니다. 약속한 땅, 즉 아버지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20년 전에 행했던 자기의 잘못이 이제는 그 잘못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20년 동안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 역사를 했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31장 이후에 이대로 따라가야 된다면 야곱은 그 믿음의 출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려 믿음으로 자기 형 에서를 만났다라고 기록을 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 다음에 야곱이 어떻게 행하는 줄 아십니까?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자기의 가족을 쪼갭니다. 몇 그룹으로 쪼개서 그 쪼개진 그룹에 자기가 평생 벌었던 모든 것을 각 그룹에게 맡겨준 뒤 에서로 보냅니다. 형한테 보내는 거예요. 왜? 이러다가 형이 그 가족을 먼저 치면은 자기는 도망갈 수 있으니까. 2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했던 야곱이 자기의 우상이 다시 한 번 더 흔들리니까 가장 추한 자리로 떨어집니다. 자기 가족을 먼저 보내고 그동안 벌었던 걸 막 먼저 보내고 마지막으로 홀로 남습니다. 다시 인생의 바닥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해서 나의 마음의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한 번에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처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그러고 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떤 다른 문제로 내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깊숙이 지극히 중심을 보면은 생명, 기쁨, 구원에 대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야곱에게도 생명과 기쁨과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아직 100%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먼저 가족들을 보낸 것이고, 만일 하나 형 에서가 이것을 보고 그 선물을 받아간다면 그러면 자기는 살고, 아니면 먼저 가족들을 치고 이제 막 죽이기 시작한다면 멀리서 그것을 보고 자기는 도망갑니다. 이렇게 추하고 낮아진 자리, 야곱이 그렇게 낮아진 곳에서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 또 한 번 더 찾아와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서 이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과 씨름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인생 전체에 대해서. 야곱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평생 저는 제 힘을 의존하고 제 힘대로, 제 멋대로, 제 방식대로 시도를 해봤고 나의 마지막 20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아직 내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중심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이 마음을 변화시켜 놓지 않으신다면 저는 믿음으로 내 형 에서를 만날 힘도 능력도 재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를 축복해달라 이거예요. 나를 변화시켜달라는 겁니다. 내 마음, 내 생각, 이제는 이 세상에 내 형에 내 목숨이 달려있지 않고 나의 돈과 그것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쁨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주님 지금 나의 마음을 주어주세요.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곱과 만나주심으로 어떻게 되느냐?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 전에 야곱이라는 이름은 거짓말하는 자, 약탈하는 자, 이러한 이름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이긴 자,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의 중심은 본인 스스로 어떻게든 생명과 기쁨과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그 노력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이죠. 그 변화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나의 이름이 변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사에서 이 이름을 변화시킨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이, 인생이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평생 만날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시고 내 인생에서 이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간 나는 하나님과 살아가면서도 내가 내 마음 한편 깊은 곳에 아직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나의 중심을 하나님은 직면케 하십니다. 나를 또 낮추셔서 나를 또 나의 인생을 직면케 하여서 내가 이 세상 모든 것 중에 그게 사랑이 됐든 그게 돈이 됐든 그게 권력이 됐든 그게 성공이 됐든 내가 아직도 그것을 내 마음 한켠에 바라고 있었다면 나를 낮추시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다시금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처럼 내 마음이 다시 변화되어서 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되는 과정은 평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 마지막 부분과 함께 있습니다. 256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56쪽을 보면은 그 과정이 평생이 걸릴 것이다. 이 과정이라는 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1960년에서 1970년대에 펜실베니아주 서부에 79번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있었다. 아내 캐시는 피츠버그의 집에서 펜실베니아 미드빌의 대학과 이리오의 가족 휴가지에 오갈 때
그 길로 자주 다녔다. 도로의 한 지점은 몇 년째 미완으로 남아 있었는데 유난히 더러운 늪이 있던 곳이다. 한 번은 인부들이 굳은 땅인 줄 알고 밤사이 불도저를 세워두었는데 아침에 보니 땅이 푹 꺼져 있었다. 기한 밤을 찾으려고 박아둔 말뚝이 파묻힌 적도 많았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쯤 했으면 은혜를 배우고 우상을 치운 것도 같다. 뭔가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을 섬기는 지점에 이른 것도 같다. 하지만 마음의 밑바닥에 닿은 줄 알았다가 그게 바닥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일은 어떤 의미에서 평생 계속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바닥에 닿은 사람이 아니다. 내가 믿기로 이 땅의 삶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계속 땅을 팔 줄 알아서 점점 더 심연에 근접해가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때로는 다시 우리를 낮은 곳으로 그 바닥으로 이끄십니다. 그 바닥은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왜?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또 한 번의 바닥을 허락하신다면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하게끔 하십니까? 라는 불평불만과 울부짖음이 아니라 이 낮아진 곳에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 저를 한 번 더 붙들어주세요. 제가 변화되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그 모습으로 다가가실 겁니다. 낮아진 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경속했는 자를 하나님 반드시 붙들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